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학원 10장 1절에서 13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하부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하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하부암은 그들에게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하부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 백성을 좋게 대하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부암에게 갔다. 르하부암 임금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힘겹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온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하보암 임금이 부역 감독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안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르하보암이 요새를 만들다.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그가 세운 성읍들은 베들레헴, 에탐, 트코와 베추르, 소코, 아둘람, 갓, 마레사, 지프, 아도라임, 라키스, 아제카, 초르아, 아얄론, 헤브론이다. 이것들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에 세운 요새 성읍이다.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또 그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을 갖추어 놓고 그곳들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지배 아래 남게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하보암에게 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하보암에게 넘어왔다. 레위인들은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고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제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새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하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새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하보암의 가족. 르하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이사이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에게서 낳은 딸이다. 마할랏이 르하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리아, 자함이다. 르하보암은 마할랏 다음으로 다시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아카는 그에게 아비야, 아타이, 지자, 슬로밋을 낳아주었다. 르하보암은 아내 18명과 소실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하브암은 마아카의 아들 아비야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첫 자리에 세웠다. 르하브암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돼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다. 르하브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하브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리비아군과 수키군과 에티오피아군이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그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스마야 예언자가 르하브암에게 그리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장수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저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가까스로 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나는 시삭을 시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다가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보암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하보암의 유다 통치. 르하보암 임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르하보암은 40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르하보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르하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한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보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야의 유다 통치.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예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투에 능한 정예 용사 40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그에게 맞서 예로보암은 정예 용사 80만을 거느리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때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츠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소금 계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건달들과 무례한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에게 맞섰다. 그때 르하보암은 아직 젊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예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주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의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살라 바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 위에 빵을 차려 놓는다. 금 등잔대에는 날마다 저녁마다 등불을 켜 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주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선두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라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예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유다군 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뒤에 복병을 숨겨두고 그들과 정면에서 맞섰다. 유다군이 돌아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불자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유다군이 함성을 올릴 때 하느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겨주시어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쓰러져 죽은 정예 군사는 50만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예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프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였다. 예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세력이 커졌다. 그는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두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도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비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이제 이스라엘 이 왕국이 이 왕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신명기의 역사서인 열왕기와 차이점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11장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러니까 르하부암이 르하부암이 이 예로보암과 함께 찾아온 북쪽 지파들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열왕기를 생각해 보면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유다 왕 이야기 나오고 다시 북이스라엘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냥 유다 임금들로만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제 예로보암이라는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이거 자체는 뭐 사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역대기사가 입장에서 뭐랄까 하느님의 왕국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신학적인 평가 설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거기에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판단 평가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15장, 16장 이런 데 보시면 15장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느하부암 임금이 두 의견, 원로들과 자기 추종하는 젊은이들의 두 의견을 중에서 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따라서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을 내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그 다윗 왕조의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역대기 저자는 하느님께서 일을 그렇게 돌리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의지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평가와 판단들이 이제 역대기 저자의 또 에게는 굉장히 드러나는 모습들인데요. 모든 어떤 임금에 대한 평가나 기준이 뭐 열왕기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실성이 그 평가의 기준이긴 했지만 역대기는 그것이 더 그 뭐랄까요 더 크게 작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례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그 취급도 하지 않고 실제로 예로보암 임금은 북쪽의 왕궁이 된 예로보암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요. 응? 베텔에 단을 쌓고 이제 근데 이제 한편 예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 그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도 계약궤도 다 남쪽에 베들레헴에 있고 아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정통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제 몹쓸 짓을 한 거죠. 근데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왜 오직 하나의 성전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거하신 선택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다 제단을 쌓았으니 아주 몹쓸 놈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예로보암도 문제지만 이제 르하부암 역시도 어떤 하느님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떤 벌처럼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로 나누신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11장 앞부분 전쟁이 일어날 뻔한 장면에서 또 그것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르하보암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11장 4절 보면 너희 형제들이 골라가 그들과 싸우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남북으로 분열된 건 역시도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열왕기하고는 다시 내용이 겹쳐지지 않고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는 역대기만의 어떤 사료들로 이제 이후 이야기들이 채워집니다. 특히나 그
13장, 12장도 그렇고 12장에서도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임금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을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이집트의 침공 사건 역사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역대기 저자의 주장에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잇는 이 메시아가 나올 이 다윗의 후손이 이집트에 진 거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성전 털리고 왕궁도 털리고 그 기물들도 뺏기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응? 그 르하보암이 이제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어? 그 회개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유배갈 때는 완전히 망했는데, 이때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지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얘기하는 것도 완전 이제 어떤 새로운 신학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13장 부분도 다른 문헌들에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한 권에서는 이 아비야가 아비야무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히라버 성경이나 여러 가지 수사본들에서 아비얌을 아비야, 야가 이제 하느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렇게 쓰는 그런 수사본과 필사본들이 많아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걸 따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에선 아비암이고 그 간단하게만 아비암의 통치가 나오는데, 이제 역대기 학원에서 오늘 이건 13장에서는 아비야 유다 통치가 좀 더 길게 완전히 이제 역대기 독자적인 문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여기서도 전례적인 경신례적인 모습들을 보이지요. 그리고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역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하느님의 사제들을 내쳤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명확한 얘기.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의도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가 뛰어나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이 사제와 레위인들의 그 역할, 왜 그것이 지금 본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미 왕은 없거든요.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쓸 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요. 성전만 재건된 상태고 신앙 공동체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성전과 그 사제 직분, 레위진들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지요. 이런 그런 그 집필 당시 현재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조사를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역대기 저자가 당시 자기가 처지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실패나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이집트 손에, 그 전통적인 신앙과 완전 격리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에도 하느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 다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신앙,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굉장히 큰 메시지였음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말이 좀 꼬여가지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나의 오직 주만이라는 성가
시편 주님 나의 반석 뭐 이 내용으로 기도한 건데 정말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예, 예전에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성당 커플 팀에서 올린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느님을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하느님을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느님을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하느님을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느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가 흔들리지